선교사생활이 아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신앙생활이 깊이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주의 은혜가 새롭게 다가와요. 그런데 그런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요, 오래 버티지 못해요. 아니,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한낱 그냥 기독교가 종교로, 예수 믿는 것을 종교로, 예수는 하나의 그냥 좋은 선생, 위대한 선생, 예? 그런 것으로밖에 나오지 못해요. 이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이제 세간에 앉아 있는 그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랬을 때 많은 세리들과 또 동네의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운 식사 자리에 불만에 가득 찬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일부 몇 사람들은 아주 불만이 섞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뭐가 그렇게 불만인가? 그들에게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활동을 보면 그 율법과 어긋난 활동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활동을 보면 율법을 마치 폐기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이면서도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나 판단력,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겁니다. 내 소신이 어떻든지, 내 판단한 것이 어떻든지, 내가 이거 성경의 말씀에 이렇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가까이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늘 비방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늘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죄인이고 아니고 그런 따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베푸는 그 안에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뭐가 잘 사느냐, 뭐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거냐, 그런 된 거냐, 그거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진짜 아주 똑바로 살아야지, 좋습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좋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이 그래요. 613가지라 뭐하지 말라, 뭐뭐하라, 뭐하지 말라, 뭐뭐하라,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야. 그거보다도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 안에 들어와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똑같은 죄인으로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하는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세리와 장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먼저 들어가고 나중 들어가고 그런 순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다가서는 자. 그가 세리였든지 장녀였든지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순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마디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뭘까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의사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의사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의사이시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병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서 나는요 그냥 조그만 병도 하나 없어요. 그거 나는 위험도 없고 어디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좀 손 들어보세요. 한번 어디가 종합검진 받아보세요. 뭐가 좀 또 부족한 게 있을 테니까 다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는 다 뭔가에 병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신 예수님이 다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사가 되셔서 고치신 병이 뭘까요? 예수님의 의사라는데 그 의사가 되셔서 고치신 병이 뭘까요?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애 중에 여러 병을 고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이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도 육신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저 그냥 치료를 위해서,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을 고치신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것을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병원을 차리셨지 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병원 하나 멋지게 지어놨으면 돈 떼도 모르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병을 고치신 것은 죄의 용서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9장의 말씀 초반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집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 보니까 믿음 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병자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병을 고쳐준다는 얘기를 안 하고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그 옆에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또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다. 지가 뭔데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가 있어? 하면서 막 수근수근대기 시작합니다. 그 중풍병 걸린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어떤 게 어려울까요? 문제예요. 이건 웃긴 문제 아니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와 일어나 걸어가 어떤 말이 더 하기 어려운 말일까요? 둘로 나뉘었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쉬운 거면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그가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받았다고 주장한 거 한 사람, 그건 쉬운 말이에요. 근데 뭐요?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안 일어나 걸어봐요.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려운 거죠. 사실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땐 그게 더 어려운 말이에요. 예? 자, 보세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을 줄 너희가 알게 하노라. 자, 뭐가 더 어려운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내게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라. 그 어렵다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침으로써 더 어렵게 생각했던 것을 이름으로써 죄 용서함도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중풍병자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다. 또한 예수님은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깊은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는요, 마음의 큰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 병이 걸린 것도 서러운데 너는 죄인이라 병 걸렸다는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 앞에 사람들 앞에 나오게도 못해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어디 죄인이 나오냐고. 그리고 막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육신의 병보다 그의 마음의 병이 더 큰 겁니다. 그런 시대가 당시 예수님 시대였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고요, 마음에 병들었던 것들을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그 무거운 병들도 치유해 주셨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무거운 병든 것들이 있습니까? 아주 오래된 병든 것들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더 그래요. 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간 맺힌 게 있어요. 그게 두고두고 그 사람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올바른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한때만 항상 그게 올무가 돼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병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병든 것들을 치유해 주신다 말이죠. 예수님은 영혼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영혼의 병인 것입니다.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예수님은 의사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을 고쳐주셨다.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이 있습니까?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죄가 하나도 없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죄가 있어서 손든 사람입니다.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러기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설령 나온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의인인데 죄 사함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 생활이 아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신앙생활이 깊이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주의 은혜가 새롭게 다가와요. 그런데 그런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요, 오래 버티지 못해요. 아니,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한낱 그냥 기독교가 종교로, 예수 믿는 것을 종교로, 예수는 하나의 그냥 좋은 선생, 위대한 선생, 그런 것으로밖에 남지 못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항상 의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니까 우리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인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의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세상에 없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고 그는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자기는 의인이었고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괴수, 두목이었다. 두목이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인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로부터 우리는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죄인으로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는 형벌, 그 죄값을 받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그 형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요, 성경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자리까지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너는 내 자녀다. 아유, 세상에 죄인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해주셔서 그것도 감사한데 이제 너는 나의 자녀다. 나를 아버지로 불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아니, 전인이들은 무슨 놈 아버지가 저렇게 많어, 그렇게 세상 사람들 믿고 다녀요? 그래도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친근한 말로 아빠예요. 아빠. 하나님 아빠. 해보세요. 하나님 아빠. 시작. 하나님 아빠. 이게 촌스러운 얘기야. 아빠가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예.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마태가 전한 복음 13번째, 예수님이 마타라는 세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계신데 이에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 두 말씀.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귀한 행복은 없습니다. 이 귀한 행복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